오늘 민수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의 중요한 종류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있었고요. 고운 가루로 태워드리는 소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 같이 나누어 먹는 화목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자기의 죄를 위해 드리는 속죄제가 있었고, 그리고 속건제도 있었고요.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가 있었고, 이렇게 번쩍 들어드리는 거제가 있었고, 그리고 즐겁게 드리는 낙헌제도 있고요.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전제도 있습니다. 많은 제사를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민수기 19장에는 처음 보는 제사가 나와요. 어떤 거냐면 2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와라 그러세요. 그런데 그 붉은 암송아지를 3절에 보시면 어디서 잡아요?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잡아요. 보통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송아지를 쓰기는 쓰는데 어떤 송아지를 쓰죠? 흠 없는 숫송아지를 씁니다. 그런데 잡긴 또 어디서 잡아요? 성막 뜰에서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데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이건 위치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바라보이는 감람산에서 잡아요. 그러면 이건 어떤 제사인가? 그리고 또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5절에 보시면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완전히 불사르게 해요. 온전히 불사르는 거죠. 원래 번제를 드릴 때 피는 어떻게 해요? 번제단 밑으로 다 뿌리는데 여기서는 그 피까지 다 불에 태워요. 자, 그러면 그냥 태우는 게 또 아니고 6절에 보시니까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채를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좀 뭔가 특별한 제사입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가? 자, 많은 성경학자들이 볼 때 이 특별한 제사는 바로 후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붉은색은 성경에서 피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특별히 붉은 암송아지, 이 당시의 율법을 보면 이 붉은 암송아지의 몸에 검거나 흰 털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송아지는 붉은 암송아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붉은 암송아지를 구해야 됐고, 또 숫송아지가 아니라 암송아지를 쓰는 이유는 암송아지는 생명을 잉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는, 즉 부정을 정결케 하는 데 쓰이는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 때 이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성막 뜰에서 잡는 게 아니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 잡는 것은 예루살렘 영문 밖으로 끌려 나가셔서 골고다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그 고기와 가죽과 피까지 완전히 불사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다 태웁니다. 이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넣는다고 했는데, 백향목은 여러분 쭉쭉 뻗은 왕의 위엄과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슬초는요, 오히려 집가 이런 아주 길에 피어있는 아주 작은 풀이거든요. 겸손과 온유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위엄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 두 가지를 상징하고요. 홍색실은 역시 빨간색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확인하고, 율법에 보면 제사장이 이걸 태울 때 이렇게 태워요. 사람들한테 확인합니다. 이게 백향목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넣어요. 이게 우슬초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넣어요. 이게 홍색실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면 넣어요. 확인하고 넣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세 가지를 다 넣어서 불을 태워서 그 재를 빻아서 그 재를 흐르는 물, 성경에는 사람의 손에 닿지 않은 흐르는 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흐르는 물을 기온샘에서 연결되는 실로암 물을 흐르는 물로 봤어요. 실로암 물에 갖다가 섞습니다. 섞어서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사람에게 뿌리면, 우슬초 세 가닥으로 해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사람의 부정을 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로 어디에 쓰였냐면 6월절 전에 쓰였다고 합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때가 언제냐? 기록에 의하면 6월절 2주 전이에요. 6월절 2주 전에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면 그 물을 6월절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은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근처 중동지방 유럽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1년에 한 번은, 3번은 원래 와야 되는데 6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3번 와야 되는데 생업을 놔두고 3번을 못 오니까 그 중에 한 번만 오면 그게 6월절이었어요. 가장 큰 절기니까. 그러니까 그 6월절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정결하게 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사람들의 시체를 이제 땅에 묻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아리마대 요셉이 큰 부자였으니까 동굴묘를 빌려줘서 동굴묘에 장사를 지냈지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냥 평토장을 했습니다. 땅에 그냥 묻고 흙을 덮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평소에는 많이 안 다니니까 그게 괜찮은데 6월절이 돼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 그 땅에 흙이 벗겨지면서 시체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시체를 밟은 사람은 부정해지니까 그럼 부정한 몸으로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멀리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6월절 전에 제사장들이 특별히 어떤 행사를 하냐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큰 길가를 점검을 해서 그 땅에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시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긴 무덤이잖아요. 땅이지만 거기다가 하얀 회를 칠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얗게 땅에 해가 칠해져 있으면 여기는 시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피해가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6월절에 오는데 그렇게 피하고 피해도 어쩔 수 없이 시체의 몸이 닿거나 부정해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6월절 지킬 수 있도록 정결한 사람들, 즉 주로 제사장들이 새 가닥의 우슬초로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사람들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정결하게 되고 그 사람이 입고 온 옷도 정결하게 되고 그 사람 물건도 정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를 건너왔는지 자기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이 정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은 이 당시에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들었지만 우리에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만들어졌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자, 하다못해 붉은 암송아지의 그 죄를 넘은 물도 사람을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흠없는 자기 몸을 온전히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어찌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겠는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 내일은 주일입니다. 이제 예배를 내일 우리 거룩한 주일을 지낼 텐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본인을 돌아볼 때 정결하십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린 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연약하고 부정하고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모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주님의 핏뿌림을 얻는다면 오늘도 우리가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흰 눈보다 더 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연약하다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주님께서는 흠없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 받으시고 마음껏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자신의 모습을 부족하게 여길지라도 담대하게 그 율법을 넘어서 은혜의 복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김경옥 집사님 2,000번 저항금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정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 고귀한 희생으로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올 때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귀한 말씀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민족의 내일을 열어가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 기도의 영적인 권세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와 멘토링과 멘토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 헌금 감사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 주님 아시지요? 꼭 들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